직장 생활하면서 수행이 퇴보되지 않을 최소한의 수행 루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죠. 직장에 다니시다 보면 많이 바쁘죠, 그죠? 바쁜데, 그래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언제나 시간이 낼 수 있는 때가 잠자기 전하고, 그죠? 퇴근하고 나서 잠자기 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명상을 하고, 그리고 깨어나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런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행도 보면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하다 보면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오늘은 오전 했다, 내일은 오후 했다가 막 그 다음 날은 밤늦게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습관이 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배입니다. 습관이 배이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습관이 배어있지 않을 때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듭니다. 수행을 시작하게 되는 문턱이 높습니다. 근데 일정한 시간에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 수행을 시작하게 되는 문턱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이 완전히 배기면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그냥 수행을 하게 됩니다. 되게 쉬워지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잠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시간을 딱 잡아놓고 매일매일 하시면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명상을 꾸준히 하면 잠자리가 편안합니다. 잠을 편안하게 자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악몽도 꾸지 않습니다. 잠자리가 편안해지고 아침에 깨서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편안합니다. 아침부터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수행을 하면 하루가 훨씬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루틴으로 한번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다소 깁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날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한낮에 명상을 하다가 강한 인기척이 느껴지면서 등골이 오싹해지고 순간적으로 공포감이 엄습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너무 생생한 느낌이라 여기에서 명상을 하는 틈틈이 그 마음작용의 원인에 대해서 반조를 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조금 조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포라는 느낌은 나라고 여기는 에고가 방어 기제를 작동하면서 드러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나름 에고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참 편하고 자유롭구나 하는 생각의 이면에서 숨어있던 에고의 다른 민낯을 본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에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자양분으로 삼았을까 하고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 지금까지는 어쩌면 수행에서 오는 소소한 행복에 대한 집착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겠구나 하는 추론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당연히 선법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수행과 관련된 행복도 결국은 집착의 대상에서 예의는 아니겠지요. 혼자 있다 보면 공포감을 느낄 때가 있죠. 특히 우리는 그 소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게 우리 이제 원시 시대부터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언제 그런 동물들이 습격할 수도 있고 위험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다고요. 그래서 이 귀가 이제 위험을 감지하도록 항상 긴장된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다고 소리가 조금만 들려도 사실은 특별히 위험한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계를 하고 놀라는 거죠.
그 본능적인 거죠, 사실 이게. 근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마음의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내가 별로 뭐 그런 신경 쓰지도 않았던 것인데 뭐 그런 감정이 별로 없었는데 뭐 그런 감정이 일어난다거나 지금 그 상황에서는 공포감이 일어날 상황도 아닌데 막 엄청난 공포감이 엄습한다거나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요동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게 마음이 막 뒤집히기 있거든요.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변화가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수행을 안 하다 보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뭔가 뭐 그 공포감이나 안 그러면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많이 생깁니다. 기존에 일어나지 않았던 아주 막 그 엄청난 감정에 소용돌이가 몰아칠 때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저 옛날의 기억들이 막 저 밑에서 마음 저변에서 막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수행하다 보면 온갖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수행을 해서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수행을 통해서 뭐가 생기더라도 이거 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신경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공포감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이런 게 있구나. 그래 수행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의 어떤 즐거움은 처음에는 거기에 집착하는 게 좋습니다. 집착한다기보다 저절로 행복감이 생기면 좋아하게 되죠. 근데 그 행복감을 쫓아가다 보면 그게 어디로 이끄네요?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수행의 행복은 수행의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럼 행복하면 수행을 더 하게 된단 말이다. 더 하게 되면 더 발전해서 더 큰 행복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더 거기에 몰입이 된단 말이죠. 그럼 더한 행복을 얻게 돼요. 근데 이 과정이 뭐냐면 행복이 더 커진다는 것은 마음의 장애와 번뇌가 더 놓아져 버렸기 때문에 행복이 더 커지는 겁니다. 집착이 커지면 번뇌가 커지면 행복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커지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모든 번뇌들, 장애들을 버리는 건 아니죠. 하지만 단계적으로 이걸 버려나가는 겁니다. 수행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번뇌들을 버려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계적 수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행의 어떤 즐거움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수행의 행복은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수행의 행복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게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도 보면 바른 수행의 길, 중도의 길을 찾기 전에 고행을 오래 하셨습니다. 고행을 할 때는 어떤 관념을 가지셨냐면 행복한 것은 뭔가 해로운 것이고 이것은 피하고 버려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셔요. 부처님께서도. 바른 이해가 없으셨을 때는. 근데 그 고행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셨고 그래서 그 한계를 절감하시죠. 한계를 절감하시고 어린 시절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너무나 모든 장애들을 버리고 그래서 엄청나게 행복한 경험이었거든요. 초선정의 경험이. 그걸 잊고 있다가 고행을 버리고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실 때 그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을 잘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야, 그 행복했던 경험은 욕망을 버려서 생긴 것이고 바로
집착과 번뇌를 버려서 생긴 그 행복이었는데 이 행복은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개발해야 되고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것은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세요. 그러면서 이 고행을 그만두고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 아주 행복했던 선정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 길을 닦으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시게 되는데 그 뭐냐면 부처님께서도 바로 수행을 통한 놓아버림의 행복은 추구하셨다는 거죠. 그 행복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이라고 할 때 행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의 행복입니다. 욕망을 충족시켜서 생긴 행복이 있죠. 또 다른 행복은 뭐냐면 욕망을 버려서 생긴 행복입니다. 놓아버린 행복입니다. 욕망의 행복은 일시적이고 결국은 괴로움으로 빛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욕망을 버린 놓아버린 행복, 수행 행복은 빛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마음을 더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게 궁극적으로 수행자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즐겁게 수행해야 됩니다. 즐거워야지 마음이 갑니다. 수행의 몰입이 어떻게 되느냐? 즐겁고 좋으면 몰입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애를 쓸 필요가 없죠. 욕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의지를 일으킬 필요도 없죠. 좋고 즐거운 거니까 마음이 저절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행의 즐거움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행할 때 수행에서 안 좋은 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즐거운 거, 행복한 면을 보려고 하세요. 잠시 명상을 해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 있잖아요. 그 고요함을 인식하는 거죠. 어떨 때 약간의 어떤 이 수행의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그 즐거움을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개발됩니다. 수행의 즐거움과 만족감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게 개발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즐거움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게 개발되는 거야. 수행을 통해 생긴 고요와 평화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게 개발됩니다. 이제 그렇게 사실은 수행을 통해 생긴 긍정적인 변화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 되는 건 보지도 마세요. 안 보려고 해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정편향입니다. 문제들은 안 찾아도 다 찾아집니다. 그냥 이게.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수행으로 생긴 좋은 긍정적인 변화들을 감지하고 거기에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는 게 또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네. 수송한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의, 타의로 주에 대해서 어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응해야 할지요? 그리고 이전 본문에서 주에 대한 개는 단순 술 이외에 중독성 관련도 포함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지계를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그러니까 뭐 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또 덕 있는 삶을 사는 하나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남을 해치지 않고 나도 해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남을 해쳐서도 안 되고 나를 해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살생한다면 남을 해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악업이기 때문에 나도 해칩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남들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요. 당연히 하지 않아야죠. 살도망종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 세계에 있단 말이죠. 현실 세계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 의 그냥 이론과 가르침을만 생각해서 현실 세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실의 삶을 살면서 여기에서도 적절하게 내가 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적응을 못한다 이러면 수행도 못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적절하게 내가 문제없이 지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직이하는 것들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100% 완벽하게 한다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피곤하고 실제로 그게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대로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80% 정도를 내가 실천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실천한 80%는 안 봐요. 내가 실천하지 못한 20%만 보는 거야. 내가 이걸 못했을까? 저걸 못했을까? 그럼 뭐냐 하면 그런 자책이나 불만족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불선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본인이 선한 실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오는 불만족과 또는 악의로 본인이 지은 선법의 결과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천하지 못한 20%를 보는 게 아니라 실천한 80%를 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한 80%를 보고 거기에 만족하는 겁니다. 야, 그래도 내가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썼는데 나는 걔를 그래도 내가 이런 데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구나. 내가 뭔가 덕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걸 자꾸 반조를 하는 겁니다. 남들을 도와줬다면 그래 내가 시간이 없는데도 남들을 도와줬지. 이런 걸 반조하는 겁니다. 내가 집안에서 모기를 그냥 파리채로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내가 불살생 이걸 떠올려가지고 모기를 내가 잠자리채로 싹 잡아서 내가 밖에 풀어줬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내가 했던 정말 선행, 좋은 행동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개발됩니다. 내가 지은 선업 있잖아요. 개라면 개를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게 개발됩니다. 이걸 생각하잖아요. 내가 좋은 일 했다는 그러면 내면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선업을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교 수행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짜가누사티라는 게 있어요. 자신의 덕에 대한 그런 이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한 선행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럼 기쁨이 생기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은 몸이 피곤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힘들 때. 그래도 내가 스님 생활 하면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한테 내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전해줬잖아. 야, 이거 얼마나 정말 좋은 일을 했는가. 그 생각하면 기쁨이 확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기의 선업에 대해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희열과 기쁨이 생깁니다. 이게 수행법이에요, 이게. 그렇게 개발해요. 그럼 뭐냐면 마음속에 이런저런 장애가, 번뇌가 사라지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실천하지 못한 것들을 자책하고 후회하지 말고 내가 실천한 그런 선한 행위, 아주 좋은 어떤 계행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좋거든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더 실천을 잘하게 됩니다. 그 가치를 알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질문 대답이 다 됐나요? 이제 명상할 때마다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멀쩡해집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명상을 하다 보면 몸이 이완됩니다.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데 몸이 이완되거든요. 몸이 이완되면서 본인이 굳었던 몸이 좀 풀립니다. 근데 어깨가 많이 굳은 상태죠. 그 풀리는 과정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고 몸이 굳어 있는 부위가 있거든요. 근데 명상을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을 놓아버린단 말이죠. 마음의 긴장을 보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몸도 그렇게 됩니다. 몸도 긴장이 풀리고 몸도 이완됩니다. 몸이 풀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깨가 아픈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게. 보통 어깨가 제일 잘 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아픈 과정을 거쳐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어깨가 완전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좀 이 어깨를 풀어주는 운동을 좀 하십시오. 요가 같은 게 있잖아요. 요가나 뭐 스트레칭 같은 것도 좀 해주시면서 어깨를 많이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좀 처음엔 좀 아프겠지만, 요가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서 그냥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풀리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행의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뿌듯하게 생각하세요. 이제 수행을 좀 해서 몸이 이제 좀 몸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완되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통증이 좀 생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